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마지막 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길 간절히 원하옵나니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내렸던 그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사 바로 듣고 바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서 설교를 하다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꼬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절인데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걸 얘기해야 되고,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날인데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를 나누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하심에 다시 한번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 한 유명한 배우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배우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날 그와 동일하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상황을 보면 동정의 여지가 없는 행위로 인한 것인데, 앞에 배우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에게는 그저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의 이유를 좀 살펴보고 2023년도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당당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영혼을 되살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것은 한 인생을 파멸로 죽여버리는 게 목적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절을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고도 당당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들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대한 심판을 가할 때 허다한 거짓 증인들을 계속 모아서 그를 고소했다라고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이 반응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몰랐어? 예수 죄 없어. 우리가 덮어씌웠어.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야. 참 어리석은 놈.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의 바른 모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저 조회수만 높이려는 유튜버서부터 그 말을 옮기는 많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 말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토로해 놓고서 아님 말고 뭐 그따위로 죽어, 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 이런 식으로 말을 던져놓고 끝내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납니다. 그 속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떼도 연기 뽀락뽀락 나고, 아니 불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불에 많은 사람들이 살라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렇게 불지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데, 이것이 지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고, 그 예전의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알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그냥 괜히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돌맞아 죽으면 그걸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12장 37절 볼까요? 37절 뒤에 보게 되면 이 말로 정죄함을 받겠다고 우리에게 콕 찍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억울해서 화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분노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언제요? 그때 갚으실 때도 있지만 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데 근거가 그들이 한 행위예요. 계시록 20장 13절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맘대로 아님 말고 몰랐어? 우리는 알고서 그렇겠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들의 그 말과 그 행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들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창피함을 당하기도 하면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손대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넥타이 매고 점잖게 양복 입고 얘기할 때 들으십시오. 하나님한테 직접 가시면 손 못 씁니다. 지금 찔릴 때 바로 무릎 꿇으십시오. 내일쯤 내일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죄한 자를 죽인 이들은 이 신명기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도 이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별반 다른가요? 1년이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 한 번만 나와도 150편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조명하실 때 뭐라 하실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죄가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저지른 바로 이 죄입니다. 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당당함은 가롯 유다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자,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나타나서 본인이 돕겠다고 할 때 그에게 은 30을 달아주는데 그 돈은 분명 대제사장들과 그쪽 서기관들이 의논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고에서 성전 금고에서 나온 돈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성전 금고에서 꺼낸 그 돈을 이제 자살한 사람이 다시 들고 와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음에 후회하며 자살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전혀 반성은커녕 감정의 미동도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생각납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딱딱해졌어요, 양심이.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에 가슴이 찔리지가 않아요. 그것이 잘못인지 죄인지도 느끼지 못한답니다. 이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해서 혹은 후회함으로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확실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데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지만 내 주변에도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해를 끼친 사람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그것을 갚거나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 힘드니까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겠죠. 그러나 성경은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더욱더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들 뭐 그런 경험 없겠어요? 목사가 무슨,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그때도 목을 맸더니 위에 나무떼기가 부러지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아무나 죽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마 이것을 가룟 유다가 확실히 알았다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9절 10절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지만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오늘 내용 똑같이 가룟 유다가 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악행으로 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벗어나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바른 길에서 내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는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우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교회 안에서 서로 쌈박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서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내 집안에 어른 한 분만 있어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이 안에 계신데 어디다가 XX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싸웁니까? 그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 가서 이러지 마세요, 뭐 진정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한 겁니다.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잘하는 줄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어요. 오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또 그 일을 사주한 자들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뉘우치고도 죽음을 선택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입니다. 3절을 보면 스스로 뉘우쳐라고 써 있고요, 4절에서도 가룟 유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 사람이 무죄한 거 인정한다라는 투로 그래? 몰랐어?
너나 당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와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비교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선택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아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는지 우리는 앞에 마태복음을 쭉 공부해 오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마다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웁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리를 뛰쳐나가 통곡합니다. 여기서 그 통곡은 분명 후회의 눈물이요 죄책감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려면 오늘 통곡하고 힘들어했던 가룟 유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회개로 바뀌려고 하면 그 이후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 뉘앙스 안에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쓴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것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회개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해주기 원하는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거면요, 이렇게 되려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한 뒤에 살아남아 있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죽으면 회개 못합니다. 가끔가다 캐토릭에서 연옥에 있다가 열심히 밑에 있는 사람 자손들이 열심히 봉양 잘하고 헌금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딸라당하고 천국으로 간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자들은 다 항상 천국에 가게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 강제로 시켜서 막 이래서 다 천국에 가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들었잖아요. 서로 바라봐도 건너도 못 가요. 물 하나 띄워줄 수도 없어요. 그곳에서 그때 깨닫고 내려보내서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얘기도 전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회개의 기회는 없어요.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는 말은요, 회개할 시간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딴 뜻이 아니에요. 전승에 따르면 이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는 바로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전까지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이후의 삶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들의 삶, 회개의 모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방법은 이재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인데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뉘우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와 회개하다라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 3절의 뉘우치다는 헬라어로 보면 메타멜로마이 이런 단어입니다. 메타멜로마이가 뉘우치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그 메시지,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외쳤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회개하라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이런 단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 뉘우치다는 의미의 메타멜로마이와
회개하다라는 의미의 메타노에오는 혼동돼서 막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 두 단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메타멜로마이는 아주 단순하게 감정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타멜로마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멜로 그러면 감정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느낌장으로 알잖아요. 메타멜로마이, 감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메타노에오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메타멜로마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후회하는 수준인데, 메타노에오는 내면의 도덕적 의지가 변화되어 바뀌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메타멜로마이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온전히 바꿔놓는 회개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그러나 살아남아서 그 죄가를 받으면서 지나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웃으면서 만났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접어버린 것이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메타멜로마입니까? 메타노에오입니까?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메타멜로마이, 즉 후회하는 삶을 넘어서 메타노에오,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어야 합니다. 후회 속에서 어찌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어놓으면서 이제 회개하는 삶으로 영원한 약속을 향하여 가는, 안식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 앞으로 그거 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그 삶에 머물지 않고 더 새로운 삶, 다시는 그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돌려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렇게 발버둥 치고 싶습니다. 2023년 동안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지금 아직 치우지 못한 찌꺼기 같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지금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회개의 삶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정산할 시간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2024년도는 더욱 밝고 화창하며 온전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말게 하시며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금년도 마지막 날에 어찌 그리 딱 맞아 들어가는지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더 이상 죄의 족쇄를 차고 싶지 않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내 마음에 큰 갈등도 있어 쉽지 않은데 아버지여,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죄를 멸시하며 죄와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로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